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제주도 방언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혼자 없어. 그럼 우리는 갔을 때 둘이 같이 왔는데 왜 혼자 왔냐고. 그게 아니고 그래 어서 오세요 이 말이죠.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말은 참 애매한 속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가 큰 소리 내지 말라 이 말인데 그 말은 워낙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무능하니까. 아니 새벽은 밝아오는데 누가 소리라도 쳐야 되는데 소리를 안 치니까 암탉이라도 일어나서 소리를 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여자는 집에서 잠잠하게 집안일만 열심히 잘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표 속에 주셨는가를 여러분이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죠? 의미를 붙잡아야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구나.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물론 그런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응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41차로 진을 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사실 이 모압 평지에 여기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저주하게 만들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발람에게서 얻어낸 꾀가 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신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뒹굴면서 같이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작전이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 신, 바알 신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했는데 이 결과로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다. 연병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령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매어 따르라. 목매어 장대에 저 해 뜨는 편을 향해서 목매어 따르라.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근데 이 24,000명 이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었냐? 2세대들.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말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지금 청년이 되어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같이 재앙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직장수 사회에서 행했던 모든 나도 알지 못한 복음 아닌 것들로 자녀들이 각인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약의 1세대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계속 나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이 안 되면은 또다시 비참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절대로 집에 가서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것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연병이 내렸는데 거기에 오늘 뭣도 모르고 말이죠. 또 즐기려고 이 이스라엘 한 두령의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오늘 우리가 그런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와 같이 적진을 파하는 창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에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들어가서 현장을 바꿔라. 그 현장을 살려라.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비느하스가 지금 나의 질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둘을 죽였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신 현장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창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강력한 흑암 혈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복음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 보면은 저는 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마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화살은 뭐합니까? 상대방을 꿰뚫어서 죽일 수 있는 무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현장 속에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화살로 병기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미션을 받으면서도
우리 집사님은 아니면 장로님은 복음 편지를 준비하시오. 장로님은 새 생명 새 생활을, 집사님은 62가지의 삶을. 제가 지금 미션을 주고 있어요. 왜? 병기를 만들고 있어요. 병기를. 우리 장로님은 새가족부의 5가지 이 메시지 흐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준비하시오. 전부 다요. 병기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청주 전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의 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략은 3가지 아닙니까? 메시지, 메신저, 전략. 이 3가지가 통해야지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가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을 보고 그 진노를 멈추게 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의 재앙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곳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비느하스. 여러분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김성하. 딱 집에 써놓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질투하고 있냐? 남이 옷 잘 입고 화려한 집에 살고 뭐 멋있게 살고 있는 것을 향해서 늘 질투하고, 멋있는 사람 향해서 늘 비교식 속에 갈등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 속에 그 질투가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질투심. 여자들도 질투가 많잖아요. 옛날에 장희빈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장희빈과 원래는 김씨 희빈이 있었어요. 김희빈. 장희빈 때문에 김희빈이 늘 질투 속에 살아간 거죠. 그러면 왕이 자기보다도 저 들어온 둘째 희빈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질투 말고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우상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인간처럼 삐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질투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 또 신명기 6장 14절 15절. 여러분이 오늘 이 단 하나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 외에 자꾸만 다른 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가담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나오죠. 2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는 말은 이미 그들의 생각 자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마 이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쪽으로 딱, 엄마 괜찮다니까, 나는 안 그런다니까 하면서도요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몸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영혼, 이 생각 속에는요 이미 잡혀 버렸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가면은 못 견디는 그런 상태 있죠. 가담하는 거.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완전히 묶여 있잖아요. 어떤 걸로요?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것으로 딱.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이게 완전히 토착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문화 자체가 이 땅에 인간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뻐하는 쪽으로만, 뭔가 사람의 행복 쪽으로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실패할 것에 잡혀버렸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영적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도 잘하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대충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언약 안에 있어라, 이게 되겠습니까? 보여지질 않는데 아이들에게. 아, 우리 어머니는 늘 언약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현장 살리고 시대에 제자를 세우고, 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모님이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기분 나쁘고 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 오늘 뭐 교회가 뭐 가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들쑥날쑥하게 되면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이 세대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환경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닥쳐버리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하는 소리에 자녀들 같이 울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늙으면 나 절대로 교회 안 가, 이런 자녀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진짜 재앙이 뭔지를 몰라서요. 재앙은 복음 놓친 게 재앙입니다. 막 경제 뭐 이 사고 터지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런 뭐 재앙이 터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 놓친 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근데 이런 축복된 민족으로 불렀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주시고, 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 길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상 이를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게 수령들은 장대에 매달리게 만들고 24,000명이 연병에 들리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거 다 있으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이라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사업도 하고 복음 안에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음 밖에서 왜요?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요새는 결혼 풍속도도 이상해가지고요. 어디도 한 곳에 결혼식에 가보니까 그 주례가 누구냐면은 신부의 아버님이요. 어쨌든 좋아요. 신부의 아버님이 주례하면 좋아요. 주례하러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서 또 사진 또 찍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그러나 복음이 아닌 걸 들으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올라와서 신랑 신부에게 권면하고 축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어떤 불이요? 복음의 불, 전도의 불. 오늘 여러분 속에 복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복음의 불이.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뉴스에 간증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더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 불이 꺼져버리니까 전부 네피림 시대요. 바벨탑 시대. 거기다가 이제는 복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 놓칠 때마다 다가온 7가지 재앙. 7가지 재앙.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 시대가 닥쳐온 거예요. 전쟁과 노예와 포로 속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타 종교에게, 귀신에게 빼앗기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구나. 내가 저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전도자의 대열 속에 교권 대열이 아닌 종교 대열이 아닌 복음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시대마다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자,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니까요, 질투심 많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 올 값이라도 일단은 지고는 못 배겨. 지고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공부해봤는데 얼마나 졸린지
대야에다 찬물 떠다 놓고 발 담그고 그래서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옆에 집 창문을 보니까 자기하고 라이벌인 친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요 불 못 끕니다. 왜요? 공부 더 잘하고 내일 점수 더 올라갈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야. 불 꺼진 다음에 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가진 자가 어떤 응답 받았냐? 바로 렘넌트 7명. 모세가 이걸 본 것이죠. 아, 지금 애굽의 우상 문화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영적 문제까지 파급되어지는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질투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골리앗이 날마다 40일을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가운데 조로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질투심.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의분이 발하였다. 의분이. 저는 이 현장 속에 보면서요, 저 위에 오래된 절에 올라가 보니까요, 사찰을 크게 털을 넓히고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곳곳마다 대순주의 건물이 똑같이 5층짜리를요 몇 군데 막 세우는 걸 봤어요. 야, 복음 가진 교회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작은 질투심 가졌을 뿐이에요. 작은 질투심. 그 하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한 시대에 부흥운동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현장,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엘리사도 모든 걸 내놓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저 흑암 현장 걷기 위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역사하시는데 저 우상 현장 속에 우리가 굳이 절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현장 속으로 자기가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말씀 받을 때 이게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군 선교 현장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군에 가지 않고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와 하지. 군에 보낸 엄마 아빠들은요, 그 현장 보면요 마음이 졸이고 기도가 되어져요. 귀하게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방송에서도 누가 한 명 뭐 유괴됐다 그러면 아이고 빨리 찾아야지, 이 정도 하고 발 뻗고 자지. 그 집에는 안 그럴 테니까요. 지금도 그 톨게이트 나가다 보면은 지금도 곳곳에 프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송혜희라고 하는 그 아가씨 말이에요. 한 거의 20년 됐는데 지금도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집 나간 딸 찾아달라고. 우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또 붙었구나 이럴 정도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 바울이 이걸 봤어요. 저 로마의 제우스 신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로마 문화가 들어가고 완전 흑암으로 덮여 있구나.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이 7명들은요 단순하게 그
강대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 배경 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거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러 들어간 것이에요. 살리러.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 중세교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루터 한 사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나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재앙, 저주, 진노가 멈추도록 내가 갈 것이다. 진노가 멈췄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예? 루터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이 95개 반박문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질투하심을 가진 여러 자를 불러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질투 현장이 어디냐? 3단체 현장.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저 프리메이슨 통해서요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뉴에이지 문화 통해서요 완전히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 아이들이 귀신을요 그냥 뭐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래요. 만화 나오지요, 뭐 영화도 그렇게 나오죠. 뭐 캐릭터 전부 파는 것도 그렇죠. 아예 문화가 그래. 문화가 유대 종교를 통해서요 완전히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 길로 가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들고 있지만 전부 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3단체 현장. 또 누가 있어요? 통합종교. WCC. 정말 이 현장은 마지막 때에 앞으로 내년도 봐보세요. 점점점 기독교가 전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구원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종교든지 전도를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앞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힘들고요. 누가 하나 데리고 전도해도요 인권 고발 들어가고 그래요. 우리 아이 붙잡고 저렇게 무섭게 떨게 만들고 있고 저렇게 억지로 종교 집어넣는다고 고발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종교예요. 하나님은 혼합종교 싫어하세요. 그죠? 연합하라고 그러지 혼합하고 있어. 혼합. 그러면 무당도 들어오죠. 어떤 원불교도 뭐든 사이비 단체도 다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똑같이 자유로운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자고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냥 있으래. 들어오지 말래. 거기 있으래.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대요. 복음만 가로막는 단체죠. 저는 얘기했지만 이 WCC 이 원래 표시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방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돛대 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물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요. 얘는 이게 배를 갖다가 사단 형상으로 이렇게 딱 뱀을 만든 거예요. 뱀을 요거 뱀 문양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뱀 문양. 그래서 이렇게 딱 십자가만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단 문양을 딱 갖다 걸어놓은 거지. 교묘하게 변해. 교묘하게. 방주가 아니라 요 밑에 요 물결 모양은요 뱀 형상으로 해가지고 딱 잘 몰라요. 처음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 있는 7 현장.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죠. 복지,
NGO 미자리, 다민족 탈북자 난민들, 거기다가 전문인들, 엘리트 말이죠. 거기다가 치유 현장,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에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귀신이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비누아사와 같이 창을 들고 들어가겠냐 이거야. 창 만들어 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좋으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도를 그 말, 복음을 들고 그들을 살리러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러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누가 영적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증자대회 메시지를 쭉 어제 4강을 늦게 떠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뭘 파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중심만 가지면 된다. 중심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 중심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듣고서는 이게 응답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를 회복해라.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를 회복해라. 결국은 성전 회복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는데 구약 때부터 단 쌓는 비밀과 함께 성막과 함께 이 성막이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서 성전으로, 초대교회는 교회 회복으로 계속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회복을 내가 알기만 하면 되겠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회복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5가지 기도의 비밀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시편 100편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느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끌려가야지. 누가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가고 누구 만나러 가서 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이 예배는 날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행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어디서요?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계속 예배 회복의 축복.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 바리새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만 모이지만 이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 매일. 그죠?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했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현장 교회. 그리고 제사장들만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다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는 곳에 나는 말씀 운동을 펴겠다. 그곳에 오늘도 흑암에 묶여 있는 현장에 오늘 비누아사의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회복은 하나님 원하시는 138 회복이죠. 이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비밀. 두 번째로는 우상화된 현장. 여러분, 일반 종교 사이비들 모든 우상들이 이제는요 곳곳에다가 기운동 명상운동 다 깔아버렸어요. 아예 그들만의 무슨 커리큘럼처럼 만들어 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우상화된 현장.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5기초.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시대가 가도 계속 전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지교회로구나. 이게 보여줘야지 매일 구역예배처럼 모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 5기초. 그래서 내가 유일성 응답을 누려야 돼. 내가 이 답이 나야 돼. 유일성.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이 답을 내가 얻어야 돼. 답 얻지 못하면요 다른 거 전달하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비슷한 거, 섞인 거 그런 거 전달해요. 복음만 전달해야 돼. 복음. 오직 유일성. 이 비밀 가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위대의 축복과 함께 거기에 5 시스템, 5 미래가 살아나는 거죠. 같이. 결국은 복음이 내게 답이 돼야 된다. 복음이 답난 사람은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5기초와 함께 우리 20가지 전략, 이것이 이제 20가지 전략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눈만 뜨면 됩니다. 저 우상화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 속에 가게 해주세요. 잠깐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욕심내지 마시고 계속 타락하고 있는 현장, 타락한 현장, 바로 후대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RTC를 지금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RTC 세우려면 그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안 그래요. 한 사람, 누구처럼요? 록펠러처럼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한 사람 답을 줘버리면 이게 미국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재벌과 연결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 이걸 내가 건물 하나 지어줘 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 살리게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보통 재벌들 그 세계 그 거부들 기부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뭐 1,000 몇백억씩 하더라고. 예? 많이 안 해요. 1조 원, 4조 원인가 하는 사람도 있던데. 4조 원인가요? 그 보니까 4조 원 기부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내 입장 형편 보고 내 가진 것 보니까 어렵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잠깐만 내 환경 속 입장 걸려가지고 먼저 생각 자체가 아이고 헌금 100억 괜찮아요. 1억씩만 하면 100명이면 되거든요.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면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을 못하는 거야. 복음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아직 그게 안 되면요 복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도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메시지는 되는데 삶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과연 나는 아까 예원교회처럼 집 팔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138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에 끝났으면요 생명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 회복 때문에. 그래서 이 RTC를 통해서 앞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죠. 그러죠? 여기서 렘넌트들 인턴십 이 현장 속에서 앞으로 기도 훈련도 시키고. 왜냐면 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복음은 이미 가졌는데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되거든요. 여기서 치유도 하고 여기서 이제는 공연도 하고 앞으로는 패션 공연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얼마든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불신자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어느 정도 있냐? 아까도 메시지 다 마치고 이제 은혜 받은 줄 알고 보니까 또 끝나자마자 또 뭘 하나 들고서 계속 뭐 또 게임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을 가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게임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안 박히는 거지. 안 박혀.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다른 것 많은 것보다 이미 주신 거, 이 복음 누리는 24시. 복음 24.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모든 복음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것에 인도받는 이런 제자. 이것이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요? 영적 서밋으로. 내가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어느 정도 있냐? 세상적인 질투심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오늘 내가 비나와서 가진 이 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진노를 멈추게 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낼 현장으로 들어가서 평생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언약이 성취됨을 체험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나스의 창을 가지고 현장 들어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